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는 원래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절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와 접목이 돼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채 내용만 조금 바꿔서 성탄절이라고 이름을 하여 지켜온 것이 오늘날까지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뿌리에 어찌됐든지 모르겠지만 절기라는 어떤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지켜내는 일들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탄입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있었던 이미 역사 가운데 전설이 되어버린 혹은 신화가 되어버린 그런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성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그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창립주일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여 예수를 낳아라. 교회여 예수를 낳아라. 누가 누구를 낳아야 된다고요? 교회가 예수를 낳아야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수를 누가 낳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낳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아침 2000년 전에 낳았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교회가 또다시 낳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이 내용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육신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탄생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생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일을 지키는 일들이 성경에는 그 두꺼운 책인데 이 성경 66권 안에 생일에 대한 얘기가 참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누가 자기 생일을 기념하여 지켰다 이런 얘기 본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거 별로 없으시죠? 더군다나 그 유명한 사람들, 예수님,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왕인데 생일을 지켜줄 만한데 그런 얘기는 아예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날짜 혹은 그 생일을 기념하거나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만 성경이 하고 있죠. 반면에 이 세상과 인간은 생일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생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딱 6번 나오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들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욥은 자기 자식들의 생일들을 지켰습니다. 어떻게요? 기억하시나요? 자식들의 생일에 그 자식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여 그 자식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런 게 없는 때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들어왔던 그 집의 장자들이 또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시대였는데 욥은 자식들의 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하나의 좋은 얘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생일을 지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바로왕, 애굽의 왕, 세상의 왕을 대신하는 바로가 생일을 지켰다고 나오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2번이나 성경에 나오고요. 욥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만 놓고 딱 본다면요, 생일을 열심히 지키는 건 별로 그다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생일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우리 육신이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을 안고 사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그 사망에서 풀려나지 않은 그 인생들이 땅에서 1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죽은 건데. 그렇죠? 무덤이 오래됐다고 그걸 귀하게 여기나요? 무덤 유적이나 돼야 혹시 그럴까? 반면에 그들이 살았다고 친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그 생명은 시간으로 계산되는 생명이 아니죠.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이 땅에서 1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왜 계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인간의 육신의 생일에 대한 그런 귀중함을 별로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건대 35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어느 한 군데에서도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35년밖에 못 살으셨나 하는 그 짧은 생애를 놓고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는 구절조차 하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이 땅에 완전히 흘려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길든 짧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고 지키는 이 성탄절에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성탄이 있습니다. 역사적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그 성탄, 성육신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여 예수를 낳아라.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 아이를 뵌 여자가 나오고요. 그 여자가 낳는 남자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용에 대한 이 세 가지 인물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을 하지만 그 모든 해석을 쭉 연결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인 그 거룩한 복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용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그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뭐 했다 그래요? 머리에도 7 왕관을 쓰고 뿔은 7 뿔을 갖고 있죠. 네. 이게 옛날에 이 시대가 되기 전에는요, 유럽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벌써 유럽은 7 나라가 넘었어요. 더 이상 7 뿔 아니죠.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건 마치 7 영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7 뿔로 자기를 나타내고 7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은 그 마귀의 본성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계시록 19장에 가면 또다시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가 참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 구절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초림.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도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낸 이 아들이 바로 또 예수요, 그 여자가 교회라는 걸 상징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그 12장 마지막 절 17절에 가보면 잘 나오는데, 12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게 있는 이 여자의 사명,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그 자들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예수를 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우리가 낳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 한번 오셨고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교회가, 우리 같은 인생이 그를 낳을 수 있을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계시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여인의 역사를, 여자의 역사를, 아들을 낳는 그 예수를 낳는 여자의 역사를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볼 때 메시아 대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건 그다지 성적인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만 그건 성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뭐가 없어요? 결혼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게 하나의 창조의 목적과 기능의 문제인 것이지 성별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이게 뭐 남자 여자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가 단순한 어떤 성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와 그들을 유혹했던 뱀, 마귀를 정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벌써 어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the woman,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은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의 그 여자는 하와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재료로 창조된 존재고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그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겁니다. 어떤 모형이 있나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여자가 있으니 그 에젤이라고 하는 여자는 뭘 의미하여? 바로 교회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최초에 처음 선포하셨다고 하는 이 원시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을 후손으로 인해요 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시작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요 남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뭐예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12아들, 12부족,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너희의 무엇이다?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 12부족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네? 아내라고 부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무엇이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그 안에 메시아의 그림자를 하나 넣어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처럼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요셉은 은 20에. 그러나 그 팔려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셉은 종이 되는데 어떤 종이 돼요? 주인과 방불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12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갖고 요셉처럼 뭐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은 바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해로 옷을 입고 그 반일태는 달이 있고 12개의 별을 갖고 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메시아, 그 메시아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역사 가운데 심어놓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그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누굴 통해서? 진짜 여자를 통해서.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후손들이잖아요. 어머니라는 몸을 거쳐 나온 거지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가지의 약간 다른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족보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족보를 거꾸로 따라 올라가죠.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낳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를 내 몸을 통해 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고 낳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한 인물들이니까 다 누가 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낳는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곧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육신을 사실 때도 그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돕는 배필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제자. 몇 명? 12명. 가룟 유다 하나가 실패하고 났더니 그 하나님 그걸 채우시기 위하여 마띠아라고 하는 12명을 채우죠.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조직을 하거나 어떤 교회라는 기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셨던 그 예수님은 당신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친구들만을 이 땅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낳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아들을 낳는, 그 예수를 낳는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낳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교회여 예수를 낳아라. 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예수를 낳아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를 낳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낳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 그렇게 낳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육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낳았다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요. 그 거듭났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다시 나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죽은 흙이었습니다. 언제 살아 움직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산 영이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침례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예수를 낳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찾아봤는데요. 틱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를 낳다라는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다 혹은 생명을 부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전달해주다라는 말이 담겨 있더라고요. 전달이란 말을 좀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배달을 영어로 하면 delivery. 혹시 미국에서 애기들 낳은 분들 계세요? 어디서 나셨나요? 분만실, 한국말로는. 근데 영어로 하면 delivery room. 왜 미국에서는 애기 낳는 방의 이름을 delivery room이라고 하는지 그냥 의미로만 생각했었지 이게 정말 성경의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게 그런 의미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말을 연구해보면 말 속에 다 이미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해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뭔가 생명을 전달해주는 모든 그 과정,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delivery room.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분만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런 딜리버리 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결혼도 안 한 남자가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앞으로 의학이 과학이 한 100년 정도나 발전되면 혹시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절대 낳을 수 없었을 텐데 무슨 뜻이에요? 육으로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낳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를 다시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디모데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주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주어서 전달해 주어서 딜리버리 해 주어서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어 죽음을 정복하고 또 그를 또 하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예수를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고 이것이 말세에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심령을 갖고 교회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영원히 축복하실 수고가 있습니다. 헛된 수고도 있지만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뻐겨도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네 수고는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수고가 있으니 바로 이렇게 예수를 낳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탄절 그것도 감사하지만 만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이 성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아마 그것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죽은 교인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스펙트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7뿔을 가지고 7 왕관을 쓰고 공격해대는 용과 같은 그 옛뱀인 마귀와 싸우며 이 마지막 시대에 철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를 낳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받는 가지가 돼서 예수라는 열매만 맺는, 예수라는 열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와 친구라고 하는 그 생명을 해산하는 교회, 그 예수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특권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1년 52주가 다 고난주가 아니고 매주일이 부활절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할 것 아니에요.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주일이 성탄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성탄절을 기억하는 성탄주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수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